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정확히도 모르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부터 세계교회사 고대교회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대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고대교회의 첫 번째 내용, 기독교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등장을 기독교의 생성 그리고 기독교의 발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종교 혹은 옛 종교 심판의 시작이 언제부터냐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활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새로운 종교의 전파를 그들의 사명으로 인식했음은 분명합니다. 이날 사도들은 최초로 기독교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런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세상에 오셨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으나 그는 부활을 통해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입증하셨다. 그리고 머지않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의와 평화의 통치를 계시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특권들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하여 누구든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의 도덕적 기준들에 따라서 살며 세례를 통해 그와 사랑의 교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에 대한 이해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그들 마음속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오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여시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실 천상의 인자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참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육신 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새 이스라엘로 이해했습니다. 원시 기독교는 처음부터 유대교와 결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2적 특권적 유대교를 배격함으로 인해 유대교 다수파와 마찰을 초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보편주의는 현세적 민족적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교적 특수주의와 조화될 수 없었습니다. 기원 30년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생성된 기독교는
기원 32년경에 스데반의 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산헤드린에 의해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산헤드린은 나사렛파,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의 주종자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계 유대인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선교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버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 및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처음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기원 42년경에 유대의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또 한 차례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로부터 자신의 조부 대헤롯의 왕국의 일부를 할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렬하게 유대교 정통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외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유대교의 종교의식과 성전의식을 유지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으며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를 주도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1세기 말경까지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내부의 한 작은 종파가 다수파 유대교와 마찰을 빚게 되자 다수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초 로마의 유대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63년경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원 64년부터 자행된 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기독교는 허가받지 않는 종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불법적인 종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만을 불법적인 종교로 규정하는 법은 훨씬 후대에 공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 변증가인 이 터툴리안이 기독교인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 네로의 칙령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칙령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원 66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디도 장군이 와서 반란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동일시되어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반란 초기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의 경고와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기원 70년까지 기독교는 다양성을 가진 유대교 내부의 한 메시아 종파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 70년 이후 유대교 및 기독교가
일관성 있는 정통주의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파 그룹들은 유대교 주류로부터 축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기원 100년경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파문했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지도자로 고소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민족 공동체로부터 축출된 것입니다. 최초의 유대인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로, 급기야 이방인의 교회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드레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그리스 로마 도시로 재건하고 이 성전터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 코크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 코크바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 하드리안은 자신의 이름과 이 주피터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을 헬레니즘의 도시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축출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과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세기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만 순례자들이 이 서쪽 성전 벽이 개방되었는데, 이 서쪽 성전 벽이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이 반란 시에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은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스틴이 제1변증서에 의하면 이 바 코크바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트랜스 요르단의 펠라로 도망을 갔으며, 거기서 에비온주의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원 70년과 기원 135년에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특히 건축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로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져야 한다고 믿던 희생 제사가 이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원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기독교 유적을 찾다가 이 성전 바닥에 있던 예수의 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후기 유명한 성묘교회입니다.